이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실패해도 다시 하나님께 나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 찬양했던 고등학생들 우리 선생님들은 이미 조금 기회가 지났고 고등학생들은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바로 고등학생들의 믿음입니다. 이 고등학생들의 믿음, 여기 우리 있는 요령도의 아이들의 믿음. 오늘 본문은 바벨론 제국 앞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는 고등학생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벨론의 어른들도 꺾지 못하는 이방의 땅에서 고아처럼 혼자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고등학생들의 믿음. 이 바벨론은 지금 고등학생 거예요. 여러분 나라랑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큰 엄청난 바벨론 제국도 이 고등학생들의 믿음을 꺾지 못했다. 어른들이 온갖 공작을 다 보냈어도 이 고등학생들의 믿음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렀던 찬송처럼 이방의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고등학생들이 된 것. 어른들, 이스라엘의 어른들은 지금 다 어려운 가운데 다 힘들어하고 있었지만 왕궁에 있는 이 고등학생들이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 이 고등학생들이에요. 이들은 우선 어린 나이에 엄청난 것을 경험합니다. 영적인 혼란이죠. 바벨론이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고 자기 왕이 항복한 것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온갖 좋은 하나님의 제사때 쓰였던 기명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 그 바벨론으로 빼앗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고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 항복하거나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춘기, 이 고등학생 나이에 그들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본 겁니다. 심한 갈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야기한 그 하나님 살아계신가?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야기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지키고 책임진다고 했는데 그분은 지금 건재하신가?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많은 것을 취해갈 때 그들은 창을 가지고 바벨론 예루살렘 성전 위를 찔렀습니다.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나님 있으면 아프면 이야기해보라고. 그거를 이 고등학생 나이 때 이 애들이 다 본 겁니다. 의문과 갈등.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그러나 또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들은 가정의 비극을 맞이합니다. 갑자기 앉아있는데 바벨론 군사들이 집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람을 잡아서 끌고 갑니다. 이별할 시간도 없습니다. 물건 챙길 시간도 없습니다. 이거는 얘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빈털터리로 그냥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거예요. 1170km. 어떻게 될 건지. 이들은 영적인 혼란, 가정적인 비극. 그러나 바벨론이 오면 더 무서운 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공장입니다. 바벨론에 와서 최고로 대접해 줍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매 끼마다 이스라엘 땅에서 보지도 못했던 산의 진미를 이들에게 제공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몸이 포로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은 아주 영원합니다. 영혼까지 포로로 잡혀요. 이들은 애굽이 어떻게 실패했는가를 들었습니다.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더 확실해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의 신을 없애려면 이들을 바벨론으로 동화시켜야 됩니다. 바벨론으로 동화시키려면 바벨론의 좋은 것들로 자꾸 대접해 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바벨론 것이 너무 좋아서 이스라엘 것을 잊어버리도록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왕이 3년 동안 자기가 먹는 것을 이 세 친구와 다니엘과 세 친구, 이 고등학생들이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어른들의 공작을 이 고등학생들이 이겨냅니다. 이 바벨론 왕보다 이 고등학생들이 더 똑똑하다는 겁니다. 이 고등학생들의 믿음을 어른들이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땠어요? 왜? 고등학생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이 세계를 이겨내기 위해서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처럼 그 세 친구처럼 이겨내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는가? 첫째는 친구들입니다. 이들은 혼자 가지 않고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네 사람이 같이 갔습니다. 혼자였으면 넘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자극하면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걸 아십니다. 우리 혼자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그 좋은 에덴 동산에도 아담만 두지 않고 이브도 같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좋은 믿음 좋은 다윗도 결국 사울에 쫓겨서 죽음과 나 사이는 한 걸음밖에 없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늘 흔들렸습니다. 예수님을 팔까 배반할까. 그러나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팔도록 결정하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 그건 언제냐면 혼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고등부에 나오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혼자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TV 보고 그거 라디오로 방송 듣는 그거는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좋은 에덴 동산이라 할지라도 독취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모이려고 해야 됩니다. 모이기 싫습니까? 이거는 병입니다.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치료해야 되는 겁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더라도 거기에 세 친구가 함께하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당할 수 없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부서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 믿음의 친구들을 믿음의 선생님과 믿음의 교역자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여준 분들을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아니요라고 할 수 알았기 때문에 아니요. 아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왕의 진며 포도주의 아니요. 친구들이 유혹할 때 아니. 누군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요구할 때 아니. 근데 여러분 이 아니라는 말이 가장 간단한 것 같지만 가장 어렵습니다. 윌리엄 유리가 적은 No 이기는 협상의 출발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지만 가장 말하기 어려운 단어가 아니다. No라는 말이다. 왜냐하면 이 아니라는 말은 힘과 관계 사이에서 우리를 복잡하게 한다는 겁니다. 아니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나에게 힘이 실려지지만 동시에 관계는 어려워진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요 해야 될 때 아니요를 못하는 이유는 관계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힘은 아니요 말할 때부터 힘이 발리기 시작합니다. 이 세 친구와 다니엘이 이름도 바뀌고 시키는 대로 해야겠지만 이들이 환관장을 벌벌 떨게 한 것은 언제입니까? 아니요라고 말할 때입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환관장이 어쩔 줄 몰라서 이들의 비율을 맞추고 이들의 의견을 듣도록 환관장이 자신을 굽히게 된 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요라고 말해야 돼요. 그런 말 합니다. 정확하게 사용하기를 아니요라는 말을 정확하게 사용하기를 한다면 이 한마디 말이 우리의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니요라고 말하고 싶지만 관계 때문에 그 관계가 겁이 나서 친구 관계가 겁이 나서 아니요를 말하지 않고 수용해버린다는 것. 핵심적인 이해를 희생시키면서 인간관계를 강조하는 이 예, 이거는 아주 부정직한 예며 나에게 아주 피해를 주는 예다. 아니요라고 말할 때 예라고 말하면 그의 대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근데 여러분 예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아니요라고 말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지 뜻을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가 나에게 뭘 기대하고 있는지 내가 앞으로 뭐가 돼야 될 건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지만이 아니요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라스베가스에 가면 도박하는 데 아닙니까? 거기는 세 가지가 없답니다. 저도 가봤지만 세 가지가 없는지도 몰랐습니다. 세 가지가 없대요. 첫째, 창문이요. 거기 가면 도박만 하라고. 밖에 신경 쓰지 말고, 밖에 태양이 비치는 아름다운 세상에 니 신경 쓰지 말고 도박만 하라고. 절대 밖을 못 보도록 창문이 없대요. 두 번째는 시계가 없답니다. 역사의식을 없게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는 거울이 없대요. 도박에 빠져있는 내 추한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여러분, 아니요, 예라고 대답할 때마다 창문을 봐야 됩니다. 내 미래는 어디 있는지. 거울을 보세요. 아니요라고 말할 때 내 당당함, 예라고 끌려갈 때 내 처참함. 시계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어떤 축복을 기다리고 계시는지. 바벨론에 끌려가도 어른들이 욕을 해도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아니요 말할 때 이기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고등학생들의 믿음도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입니다. 고등학생들의 반응도 아주 귀중하게 여겨주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왕의 진미를 거절하겠다고 결단했을 때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은 고등학생들이 믿음으로 걸어가는데 반응하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믿음의 고백도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이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반응을 얻어내기 위해서 자라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내 할 일을 하면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반응을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당하고 차별 없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링컨 대통령, 오하이오 군대가 워싱턴에 있는 화이트하우스를 향해 행진할 때 그 오하이오 군대 군인들 향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내가 산 증인인데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누구라도 이 백악관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산 증인입니다. 이들이 산 증인입니다. 뭐의 증인입니까? 어린아이의 작은 신음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산 증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반응도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는 아무데나 살아도 됩니까? 학생 때는 아무데나 신앙생활도 됩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의 믿음마저도 고등학생들의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반응했던 그 최고의 반응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왜 승리했습니까? 이들의 믿음을 정성껏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동행하시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마지막에 21절에 가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고 세월이 바뀌었습니다. 60년이 지난 겁니다. 다니엘서 1장은요, 다니엘의 고등학교 시절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마지막도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80세가 됐을 때까지 세월은 바뀌고 역사는 바뀌고 왕은 바뀌어도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다. 왜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가졌던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너라고 대답할 줄 알고 늘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다니엘을 귀하게 여기시고 반응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렇게 평생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처럼 우리 고등학생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노라고 대답하시고 모임과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나 같은 작은 아이의 믿음도 우리 하나님은 너무 귀중하게 보신다. 그럴 때 여러분 어디 가서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은 이방인의 땅이라 할지라도 고등학생들이라 할지라도 해처럼 빛나게 됩니다. 우리 어른들도 평생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